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로 보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 바로가 즉위하면서 히브리 민족에게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간 인원은 7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히브리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번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민족이 더 흥왕하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날 것이고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 애굽을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딴 생각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업무량, 일거리를 더 많이 주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게 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더 가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과 그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고생하는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모든 재앙을 쏟아붓지만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제일 첫 번째 난 것,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이제 곧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히브리 민족, 내가 구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의 수를 따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그 양을 잡아 피를 내고 모든 고기는 다
구워서 먹어라. 머리부터 모든 내장에 이르기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리고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 그 피를 집집마다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우슬조에 피를 적셔서 뿌려라.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라. 그러면 그것이 표가 되어 내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사자가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피 흘림과 피 바름, 피 흘림과 피 뿌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집집마다 양을 취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양을 잡습니다. 1월 10일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달 10일에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90날 4일 동안 양을 취하여 온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나흘이 지난 90날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키운 집 주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양이 피 흘려 죽습니다.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기까지 다 희생합니다.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피 흘림.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 상하여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그런 죽음, 그런 희생이 왜였습니까?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첫 마디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가족을 살려냈던 그 옛날 6월절 어린 양, 그 양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피 흘림. 또 하나의 방법은 피 바름입니다. 피 뿌림입니다. 양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백성,
가족의 책임, 가족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은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발라라. 그 피가 표식이 되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재앙,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재앙은 애굽 땅에만 임하였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었지,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평안한 시간, 평안한 밤을 지냈던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고센 땅에도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애굽 땅의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는 길은 죽은 양의 피를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명령대로 양을 잡았고 양의 고기를 머리로부터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집집마다 바릅니다. 우슬초에 적셔 피를 뿌립니다. 이건 히브리 민족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양은 피 흘려 죽었고 이제 너희의 몫이 있다, 너희의 책임이 있다. 그건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이다,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과거로부터 지금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죄 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흘린 피, 그 피를 우리가 만지고 그 피를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뿌리고 바르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날, 양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뿌림과 피바름이 없었다면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 피뿌림이 없는 집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온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갈 때 그 표는 하나입니다. 집집마다 피가 있는가? 핏뿌림이 있는가? 피가 발라져 있는가? 피를 보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6월 재앙이 넘어갔다. 피바름이 없으면, 핏뿌림이 없으면 양이 그 가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자, 그 피바름이 없는 자, 피뿌림의 은혜가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한 어린 양, 1년 된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집집마다 양이 흘린 피를 집에 뿌리고 집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 피 흘림과 피 뿌림, 피 흘림과 피 바름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 가정,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옛날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일,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살려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피를 만지고 그 피를 수혈받고 그 피를 흔적으로 가지는 자, 그가 구원,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의미가 뭘까?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는 5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예표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징조예요. 봐라, 히브리 민족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집집마다 뿌리고 발랐다. 너희가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믿고 그 피를 바르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수혈받아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 그가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징조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살아나고 구원 얻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 손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영혼과 내 심령성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그 피가 있는 자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가 내 죄를 없애고, 그 피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그 피가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 그림자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표식입니다. 피 흘림과 특별히 피 바름은 표식이에요. 이 표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오트예요. 이 오트는 표시한다, 신호한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표시예요. 히브리 민족 집집마다 발라진 피가 표시예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다,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식, 그게 피였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몰고 가는 천사가 무엇을 보고 재앙을 넘어갔습니까? 피를 볼 때에, 피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살아야 한다. 피가 표시였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얼마 전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 살기 위하여 숨어 들어간 집,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히브리 사람 2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자기의 목숨을 거는 모험적인 행위였습니다. 발각이 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히브리 민족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들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이미 라합은 깨달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2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2 정탐꾼은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우리가 얼마 후 이 성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성은 무너지고 몰락할 것이다, 너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우리도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표시한 것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너는 표시해 두어라. 네 집 창문에 붉은 줄,
붉은 댕기, 붉은 것을 매 놓으면 그것이 표시가 되고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우리 군사들이 너희 집안에 있는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이 붉은 줄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짐승까지 다 도만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붉은 댕기,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놓았던 기생 라합의 집, 그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표식이 되었습니다. 피는 표식이에요. 그 옛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지녀야 될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예수의 피, 그 흔적을 가질 때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피를 바른 자,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예수의 피가 몸속에 흐르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피가 흔적이 되고 그 피가 표시가 돼요. 그 피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다 줍니다. 그 피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표식입니다. 피 흘림과 피바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흘러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피 흘림과 피바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칼럼에도 아도 핑크 목사님이 이야기로 구성하여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새 집을 소개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 또 하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집안,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가정. 저는 칼럼을 통하여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집에도 양의 피를 발라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야 살아난대요 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무시합니다. 양의 피가 뭐라고, 그 피를 바른다고 살 자가 죽으며 죽을 자가 살겠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늘날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를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살려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 믿니? 불신자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과학문명, 이 현대시대에 예수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고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기독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인단 말이냐? 어리석게도 저 믿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현대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 어리석게도 그걸 믿고 있다니. 불쌍한 자들,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 민족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았고 양의 피를 흘렸고 흘린 피를 우슬초에 적셔 집집마다 발랐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죽음 대신 내가 받을 멸망과 저주와 심판 대신 예수님이 다 몸에 끌어안고 죽으셨다. 이미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저분을 믿으면 내가 산다 라는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에요. 양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은 히브리 민족 집집 그 가족의 몫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집 그 가정은 구원을 얻었고, 똑같이 모세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히려 집집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가 놓고 대비하고 방비하는 것이 좋지 무슨 피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 나, 모든 사람 다 구원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또 하나의 누구든지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그래 내가 봐주겠다. 너는 네 부모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네 부모를 보고 너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피 바름, 피 뿌림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가지고 피 바르고 믿음을 가지고 피를 뿌린 히브리 민족 그 가족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피를 믿는 자,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 뿌림, 피 바르는 믿음의 의미예요. 피 뿌림은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표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면 그것이 표식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영생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 같지만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바보로 취급합니다. 그걸 믿다니, 죽은 후에 있어질 일을 그걸 믿고 교회 생활하고 이 좋은 시간 여기에 앉아있고 애써 땀 흘려 수고하여 벌은 돈 헌금이라고 11조라고 교회 갔다 내바치고,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죽어야 될 자를 살리기 위하여 양이 피 흘려 대신 죽었고 집집마다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어도 사는 그런 영생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만지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 수혈하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한 교훈,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때 대신 양이 죽었고 집집마다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양손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심장이 터져 피 흘리시고 채찍 맞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피 흘림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를 만지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날마다 피를 마시고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표요, 이것이 표식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바름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